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셨다는 뜻인데, 성령님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도 또 선지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오순절 강림이 무엇이 다른가?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것은 각 성도들 속에 내주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구약시대처럼 어느 사람 속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신 게 아니고,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성령이 각 사람 마음속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는 첫 번째로 중요한 사역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3절 말씀에, 그리고 그 헬라 성경에 보면은 그 안에서, 그래서 여기 푸니마티세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 앞에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또 푸니마티 하기오, 성령 그 앞에 또 N이 붙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하게 한다는, 성령님 우리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밋밋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따옴표 속에 원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 저주할 예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나의 주 예수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성경에 보면은 아나테마 예수스, 저주할 예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쿠리오스 예수스, 나의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사실은 인간적인 똑똑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떤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깨닫고 믿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해력이 부족하고 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알아보고 믿게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면에서 뭐 특별한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의 문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도 성령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게 되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사실은. 저는 20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저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내 인생의 가장 큰 격변이라고 하면 바로 이거죠. 무신론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뭘 믿었습니까?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올림푸스의 12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허위의 신들이죠. 가짜 신들. 그런 신들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나. 바울이 아테네 가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귀도 기울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바로 성령께서 그들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와 같이 무신론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주 중대한 삶의 전환이고 변화죠. 근데 사실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억지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억지로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걸 인정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청년기에 제일 많은 사회적 관심이 뭐였냐면은, 인간 사회는 이렇게 불평등하냐. 요즘 20대가 가진 생각이 아마 그런 생각일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인류가 지금까지 나오는 동안에 항상 문제 삼았던 일들입니다. 불평등하거든, 인간 사회가. 그러니까 저도 청년기에 제일 관심 많았던 게, 인간 사회는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모순이 많으냐, 불합리하냐, 여기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소 같은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불평등이 어디서 왔을까? 모든 불평등은
기득권자 때문에 왔다. 뭐 권력을 가졌든지 돈이 있든지 간에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규율을 만들고 그것이 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고 모든 이 사회적인 이런 규약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기득권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 체계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기득권자를 중심으로 된 법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토대에서 이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래서 뺏어서 나눠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20대라면은 이 불평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그 인류 역사에서 보면 두 가지 실험을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미국은 자유를 이념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자를 풍성하게 대주면 사람들이 도둑질도 안 하고 착하게 살 거다. 그래서 국민소득 1만 불을 꿈의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소득이 높아지고 물자가 풍부해지면 사람들은 도둑질도 안 하고 착하게 살 거다라고 실험한 사회가 사실은 미국이에요. 근데 10,000불, 20,000불, 50,000불 넘어가도 도둑놈은 더 많아지고, 그 대신에 또 그러면 국가가 철저하게 재산을 공유해서 공평하게 나눠주면은 아마 인간 사회가 평등해지지 않겠냐. 그걸 실험했던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50년 이상 그걸 실험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쫄딱 망했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실험이 망한 거예요. 결과는 뭐냐? 왜 불평등은 계속되냐?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실시했다고 해서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해지고 쫄딱 망하게 된, 경제적으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저도 20대에 굉장히 고민하고 세상을 둘러 엎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주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 엎으면 뭔가 나아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감격했던 게 그겁니다. 모든 불평등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게 사람이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를 돼지우리에다 넣든 호텔에 넣든 모양은,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돼지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오늘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죄악된 본성이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인간사의 불평등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가 잘못된 거지? 생각해 보니까 인간 세상이 나하고 다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인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인간이 어떤 세상을 경영하려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그 모든 인간 사회의 모든 모순과 부조리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원천적인 죄가 문제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실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4대 성자고 훌륭하신 삶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시고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사, 죄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고
죄 때문에 모든 세상에 불행이 왔는데 그 죄를 대신하셔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이요, 내 자신. 내 죄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보는 눈이 그래요. 처음에는 인간 사회의 불행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왜 모순됐냐. 근데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거죠.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이 세상이 나빠, 그러니까 세상 둘러엎어야 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쁜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런 이제 계급투쟁론 같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눈을 네 개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내 자신의 죄가 내 인생을 망치는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속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데, 탈출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죄의 해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교회에 처음으로 끌려가서 몇 주 지난 다음에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 예수란 분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가. 그 어느 날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결심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내 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삶이 다 바뀐 거죠.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고 관점이 달라지고 새로운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냥 내 인생 조금 좀 웰빙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인생의 관점과 모든 걸 틀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모든 가치 체계와 삶의 체계를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나하고 다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오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지?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어떻게 알게 하셨어요? 성령을 그 마음에 주셔서 베드로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삶의 틀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을 달리 보게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아주 좁은 시각에서 보면은 그 문제가 해결만 되면 인생은 행복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뭐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이런 관계에서만 인생의 문제를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나?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지속돼? 하지만은 모든 역사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시기를 오래 지속해 주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 많은 뜻이 있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죄가 이렇게 많아지고 사람들의 심성이 고약해진 이런 시대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한 고난의 시기도 주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고치기를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틀을 자꾸 고쳐가야 돼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요, 로마 시대에는요, 예배 드리다가 화형당한 사람들 많아요. 지하 동굴에 가서 300년 동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요즘요, 예배 뭐 이렇게 제약 받는 거,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회도 잘못을 고쳐야 돼. 우리 개인도 고쳐야 되고요. 교회도 잘못을 고쳐야 돼요. 교회가 잘해야 나라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의 시기는 빨리 통과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라 자기를 뜯어 고치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다시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내 관점에서만, 이가적인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던 것을 뜯어 고쳐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경영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가 이거 세상 문제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이 코로나 시국이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콕하고 집에 콕 들어박혀서 개인주의적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적극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을 관찰하고 자기를 잘못된 틀을, 삶의 틀을 뜯어 고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다시 우리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셨다.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구원만이 목표가 아니고, 내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런 관점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틀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고백과 더불어 내 삶의 틀을 고치는, 뜯어 고쳐서 완전히 삶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치면요,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던 그 문제들이 그렇게 심각하고 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시기가 얼마나 지속되든 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아주 유익하게 만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 삶의 틀부터 고치고 신앙 고백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